하나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38번 시편 9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전자여 시편군가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건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보리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장 우리의 신앙,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기울이 영원을 그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과 같이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이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세상에 찌들어 악한 냄새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들과 험담을 하며 그들과 악한 일들을 하진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 예배 첫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죄악된 모습을, 악한 모습을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께 예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우리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근심과 걱정으로 왔다면 우리가 하늘의 평화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걱정과 금신, 고민거리를 당신께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아파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비록 고백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다 할지라도 당신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그 아픈 부분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탄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당신의 음성 듣게 하시고 당신의 위로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사라질지어다. 모든 아픔과 상처는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그 위로하심을, 하나님 당신의 그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말씀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한나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와이에 제가 아는 백인 남성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교직자로 일을 하셨고 은퇴하셨습니다. 이분은 매우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상당히 겸손하십니다. 이분은 무엇보다 영적으로 겸손하십니다. 이분은요, 목회자를 존경하십니다.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는요, 이분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분이 영적으로 상당히 겸손하세요. 그리고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의 마음이 있어요. 이분은요, 저의 설교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와이에서 시청하십니다. 또 주중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저는요, 이분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역시 복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또 날마다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요,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컨대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문제와 질병을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그런 마음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요, 산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주제가 팔복입니다. 팔복. 8가지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몇 주 동안 팔복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정말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요, 질문을 해요. 왜 예수님은 이랬을까?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질문 많이 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가르쳤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요, 이해하면요, 왜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제1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1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은요, 혼자예요. 하나의 몸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혼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일일이 만나서 그들의 문제를 듣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 어떻게 하면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들에게 고기를 먹도록 떠먹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관심, 세상적이고 지극히 물질적인 그런 관심을요, 영적인 것으로 돌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수많은 복이 있습니다. 8가지만 복이 아니에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8가지 복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예수님은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왜 다른 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확실히 모릅니다. 단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여러분, 8이라는 숫자는요, 음악에서 완벽의 숫자입니다.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8이라는 숫자는요, 음악에서 완벽의 숫자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음악에서 8개의 음계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8개 음계예요. 이 8개 음계가요, 합쳐지잖아요. 8개 음계가 서로 만나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조화로운 음을 만들어냅니다. 창조해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 때 우리의 인생은요, 진정으로 조화롭고 아름답고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살면서 이 팔복을 경험하고 팔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팔복의 특징에 대해서 알으셔야 돼요.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팔복은요, 지극히 내적이고 지극히 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복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복에 대해서 생각하면 돈을 많이 벌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집에서 살고 멋있는 자동차를 몰고 그리고 예쁘고 잘 꾸며진 옷을, 잘 디자인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팔복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팔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두 번째로, 이 팔복은요, 우리 인간의 품성, 인간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강해지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권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그 힘을 가지고 높은 직책을,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복을 잘 읽어보세요. 팔복의 특징은 뭐냐면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한계, 그리고 인간의 그 소망 없는 그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인간의 무능함, 연약함, 그 한계, 그 소망 없는 그 상태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팔복은요, 지극히 내적이고 영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팔복은요, 우리 인간의 품성,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이 이 팔복을 누려야 한다, 이 팔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팔복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그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이 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부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역설적이죠. 근데 이 가난함은요, 영적인 가난함이에요. 영적인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난한 상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속 구하잖아요. 도와주세요. 간구하잖아요. 그게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요, 하나의 겸손함이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가난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주님,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은혜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라는 것이죠.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무능함, 자기의 한계, 자기의 소망 없는 그런 상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의 경험에 의하면 복음을 전할 때 많이 배우신 분들 있잖아요. 또 많은 돈을 갖고 있는 부자들 있잖아요. 참 힘들어요.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요. 그분들한테. 왜?
그들은요,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가난함이 없거든요.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들에게는요. 한 한국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박사님이세요. 미국에 어릴 적에 왔습니다. 공부 많이 했어요. 정말 똑똑하세요. 박학다식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아내와 자녀들은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아주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교회 안 나와요.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때만 한번 딱 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연중 행사예요. 가족들과 함께. 그래놓고 나 교회 다니잖아.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참 애썼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분의 아내가 말합니다. 목사님, 저의 남편은 상당히 교만합니다. 교만하면서도 고집이 셉니다. 제가 평생을 이 사람을 꺾지 못했어요. 제가 이분을 교회로 모시는 것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상당히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어떻게 설교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와 비슷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고린도라는 지역에 갔어요.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예요. 상업적인 도시입니다. 거기에 가보면요, 옛날에 있었던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잔해가 남아있습니다. 돌들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아주 웅장합니다. 당시 고린도에는요, 아주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는요, 상업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리대금업자, 상인들, 부자들로 넘쳐났어요. 바울이요, 겁이 났습니다. 바울이 떨었어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득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인데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두렵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님 믿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갔을 때, 이들과 처음 만났을 때 두렵고 떨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요, 2000년 전에 그 경험했어요. 돈 있는 사람들,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아시죠? 과거의 로마는요, 막강한 군사 대국이었습니다. 그 유럽을 제패했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에게는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결국 로마는요, 그들보다 더 막강한 군사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망했습니다. 그 찬란했던 그 로마는요, 그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에게 심령의 가난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모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추구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종말은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리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물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양적인 증대가 오면요, 질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양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질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한 예가 물이에요. 물은요, 99도에 끝이 않습니다. 물은 정확히 100도에 끝입니다. 물이 끓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수증기가 일어나죠. 하나 액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액체가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증발하잖아요. 물리의 세계는요, 항상 어떤 양적인 증대가 있거나 양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질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적으로. 물이 수증기가 되잖아요. 저는요, 이 물리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요. 세상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99%에서 100% 완전히 완벽한 숫자에 이르렀어요. 이제 부족함이 없어요. 아주 충만해. 다 갖고 있어.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돼요. 양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질적으로도 변화가 돼야 되죠. 양적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 질적인 변화가 없잖아요. 삶에 그 질적인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결국 멸망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자기 지식 믿고 자기 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멸망을 경험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교만 가운데 살아가다가 멸망 경험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 영적인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예요. 선지자 이사야는요, 왕족이었습니다. 당시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과 친척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우시야 왕은요, 교만한 왕이었어요. 부패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거역한 왕이었어요. 불순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종말은요, 문둥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었어요. 이사야는요, 우시야의 죽음을 봤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시야가 세상적인 건세를 가지고 영원토록 살 줄 알았는데 문둥병에 걸려서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어느 날 이사야가 성전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갑자기 성전 안에 빛이 비치고요, 성전 안에 천사들이 나타나서요,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 그 보좌를 향하여서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봤어요. 이사야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에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 백성 중에 부정한 자로다. 자신이 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자신에게 영적인 겸손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가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남은 일생을 선지자로서 죽는 그 순간까지 사역을 하게 되죠. 신약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한 예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우물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깊은 우물에는 물고기가 없어. 그는요, 어부로서 오랜 생활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기의 세상적인 지식, 경험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순종합니다.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 순간에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이때 베드로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 지식으로 경험으로 살아왔어요. 교만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은요, 물속 그 움직임까지도, 물고기들의 그 움직임까지도 통제하시고 그 자신의 그 통제 가운데 두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고기를 모으시고 또 그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한계에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영적인 겸손한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그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복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김충근 장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분은요, 20대 중반에 미국에 왔습니다. 공부하러 왔습니다. 근데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었는지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분이 결국 미국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PhD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대학교에서 미국 정치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성공했어요. 어린 나이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변했어요. 변했습니다. 그 가난했던 마음, 그 겸손했던 마음, 그 사모했던 그 마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방탕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나이 37세, 간 질환이 찾아왔습니다. 복수가 차기 시작합니다. 의사들로부터 진단받았어요.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의 간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당신은 길어야 1년밖에 못 삽니다. 의사들이 포기했습니다. 죽을 준비하십시오. 청청병력 같은 말을 듣습니다. 37살, 꽃다운 젊은 나이에요. 그 나이에 죽는 거예요. 이분이요, 깨닫습니다. 내가 교만했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 이분이요, 빅베의 산에 갔습니다. 기도원에서 몇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년 후에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으면서, 겸손한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2년 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가 어떤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수술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간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40년 동안 교수로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한 대학교가 그 말리부에 있는, 여러분 바닷가 아시죠? 말리부에 있는 아름다운 대학교, 페퍼다임 대학교에서 정치학 가르쳤습니다. 이분이 기적을 경험했을 때 자마라는 기독교 단체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젊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모임에서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자마 모임을 통해서요, 그는요, 많은 젊은 사람들을요,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은퇴하셨죠. 이제 교수로 은퇴하셨습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이 자마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계세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교만함 가운데서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인 가난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요, 하나님의 나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우리가 현재 살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내가 가난해질 때, 내 영적으로 가난해질 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 내 마음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주변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름답고 조화로운 그 복된 것들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팔복에서 말씀하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말씀하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세요. 은혜를 갈망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 나가세요. 말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누리라는 강아지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이 누리가요, 정말 똑똑합니다. 때로는요, 저를 혼내요. 그러면 저한테 혼을 냅니다. 옛날엔 제가 그냥 짖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저를 혼내더라고요.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정말이에요. 저를 혼내요. 제가 걔를 보면서요, 제가 우리 누리 강아지를 보면서, 야, 얘가 언젠가 잘못하면 우리 인간의 말을 할 수 있겠다. 인간의 말을 할 수 있겠다. 얘가 밖에 나와서 진짜 말을 하면요, 저는 큰일 나요. 왜냐하면 얘는 저의 삶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 강아지가 참 똑똑해요. 정말 똑똑합니다. 얘는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 때 우리가 교회 오는지 알아요. 최사모가 옷을 갈아입고 주일날 교회 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본체만 취합니다. 자기 자리에 그냥 앉아가지고요. 소 다 쳐다보듯이 그냥 우리 쳐다보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교회 가는 날인 거 알기 때문에 이 날은 교회 가는 날이야. 어떻게가 계산하는지 모르겠어. 주일날만 되면요. 칭얼칭얼 안 걸어요. 칭얼대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일날 최사모가 그냥 집에 있거든요. 평일날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옷을 입고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얘가 놀래가지고 눈이 동그래져가지고요. 야, 너 오늘 주일도 아닌데 어디 가는 거야? 너 오늘 주일도 아니, 일요일 아니잖아. 근데 어디 가는 거야? 얘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요. 막 긴장해가지고요. 최사모가 쫓아다닙니다. 근데 주일날 아침에는요. 어떻게 얘가 시간을 아는지 날짜를 아는지 주일날 아침에는요. 전혀 우리에게 관심 안 둡니다. 교회 갔다 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제가 누리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에 최사모가 매일같이 옷을 차려입고 나가잖아요. 그럼 누리는요. 이것이 하나의 루틴이구나. 매일 아침마다 옷 입고 나가는구나. 그러면요. 이제 누리가 이제 그걸 압니다. 근데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준비하고 나가니까 일요일 날은 나가는 날이야. 근데 평일날 갑자기 옷 입고 나가면 얘는 놀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것을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있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있습니까? 여러분들 36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안 읽다가 갑자기 어느 날 성경 말씀 들고 막 읽잖아요. 그럼 하나님 놀래요. 쟤 뭐 하는 거야? 쟤 뭐 하는 거야? 쟤 말씀 읽는 애도 아닌데, 왜 갑자기 성경책 들고 왜 갑자기 말씀 읽는 거야? 하나님이 놀래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놀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는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놀래게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성경책 읽고, 성경책 들고 하나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매일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놀라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그 즐거움, 그 기쁨을요.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실 거예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팔복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팔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준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영적으로 가난함으로, 영적인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삶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신령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당신 전에 부르시고 이렇게 나와 예배하게 하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의 가난함, 영적인 겸손함,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갈급한 상태에 있게 해주시고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인생, 축복받은 그런 인생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바이러스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찬양합니다. 끝까지 지금 나의 영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에 말씀을 듣고 이제 날마다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자로서 살기를 고백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